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잠언 15장 계속되는 말씀, 우리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세 구절을 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13장과 14장, 잠언 13장, 14장은 성도들의 언어, 하는 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면 15장 이후로부터는 어떤 성도들의 또는 믿는 자의 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삶의 태도, 생활 방식, 또 이런 것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방식,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말씀들을 잠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네요. 게으른 자라고 하는 것은 지혜 없는 농부의 게으름을 뜻하는 단어로서 이 사람 아첼이라는, 그러니까 이 게으른 자는 마땅히 농부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될 때 씨를 뿌리지 않고, 또 때로는 거름을 줘야 될 때 거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게으른 자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상태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막 바쁘게 움직이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때로는 조금은 시간을 두고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런 걸 잘 분별해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 모습이에요. 어제도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뒷바퀴가 못이 박혀가지고 빵꾸가 났어. 계속 바람이 새니까 펌프질에서 바람 넣고 또 펌프질에 바람 넣고. 그래서 너 이거 가서 뒷바퀴니까 이거 그 리프트를 떠가지고 이제 그 빼고 떼오라.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 알았습니다 하고는 이틀이 됐는데도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야, 너 왜 안 했냐? 나 앞으로 너하고 얘기 안 해. 그랬더니 아빠 죄송합니다. 가지고 자기가 막 가지고 월마트에 가지고 빵꾸 떼우는 것도 사갖고 와서 자기가 떼운다고. 너 떼울 줄 알아? 못한대. 그래, 아빠가 가르쳐줄게. 차로 운전하면 이런 것도 이제 알아야지.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안 해? 금방 할 수 있는, 가면 5분도 안 걸리고 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뭐가 쌓여요? 불편함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자의 길은 살아가는 타레크, 방식임,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늘 게으른 자는 이런 삶의 방식을 취하니까 그의 삶의 유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오늘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계속해서 아픔을 주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이걸 가시 울타리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아는 자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아는 자는 빨리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 게으른 자는 할 일도, 마땅히 할 일도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그의 삶의 방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과 나쁜 것, 게으른 자, 정직한 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무지한 자, 또 명철, 이렇게 해서 세 절이 그렇게 대조법으로 해서 길을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20절은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 여러분, 이 지혜의 학함입니다. 그래서 이 학함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항상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호크마, 지혜의 관, 하나님의 큰 지혜 안에서 그 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력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가진 그 아들은 부모를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 속에는 항상 감사가 있을 수 있죠. 왜요? 그 지혜로움의 삶이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진 것은 행복함입니다. 느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지혜롭게 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면 마음의 기쁨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아, 평화.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이 임하면 그 안에 평화로움이 같이 임하는, 안전함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우리 위치에서는 위로는 부모님이 계시고 밑으로는 자녀가 있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내 모습, 또 자녀를 통한 내 모습 있잖아요. 그 두 가지 모습 속에서 지혜로운 자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내가 행하고 또 자식에게는 또 어떻게 행하는가. 자식의 위치로서, 부모의 위치로서 이런 모습을 내가 잘 감당할 때 느껴지는 마음의 평강, 또 자식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런 평강.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 이 미련한 자는 무례한 자를 말합니다. 무례한 자를 말하는데, 이 무례한 어떤 무례함이냐면은 업신 여긴다 그랬죠. 이 업신을 바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인격을 무시하면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이 무례한 자가 엄마, 부모님이 말하는 것을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핀잔을 주고, 그리고 막 무시해서 모멸감을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주위에 여러분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자기의 불편함 때문에 때로는 상대방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유익 때문에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여기 무례한 행동들을 말합니다. 근데 무례한 행동 중에 하나가 부모를,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련한 자의 캐실이라는 것은 뭐예요? 미성숙함에 이끌려가는 삶의 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성숙한 그런 어리석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대화를 하니까 그런 속에서 나타나는 불편함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학함, 이 지혜로움으로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가 다 평안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합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여러분, 이 무지한 자와 미련한 말은, 사실은 이 미련하다는 말은 이건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이 미련하다는 말은 핫세로 해서 이거는 좀 원래는 필요하다 이런 거죠. 좀 부족한 이런 걸 말해요. 근데 무지한 자가 부족한 거예요. 행함이 부족한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을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마음껏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행동,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어색하고 불편한 것들을 늘 행동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었죠. 야, 너는 왜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니? 그건 안 좋은 거야. 그런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전화기를 이제 어렸을 때 하나를 사줬는데 전화를 그렇게 안 받아.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전화기 이러죠. 전화기를 그 자리에서 부셔버려서 이렇게 부셔버려. 그랬더니 아이들은 그냥 들어가는 거지. 왜냐면 게임하냐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한 번은 또 게임기도 가지고 나와. 게임기들은 박살을 내버렸어. 그랬더니 애들이 눈이 동그래져. 너희들이 왜 이걸 안 하니? 왜 계속 하지 말라고 계속 하고 있니? 여러분,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무지한 자의 미련함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익되지 않는 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과 그 다음에 떠나서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니라. 이 명철자, 이 아샤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거든요. 아샤르는 결국 그 길을 옳은 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방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삶이 지금 스타트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일까지,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길을 곧게 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저는 우리 임마누엘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좁은 길이지만 아름다운 그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앞에 그 19절에 보면은 정직한 자 길이라고 말이죠. 이 테레크라고 하는 이 삶, 길이죠. 그거는 삶의 방향인데, 밑에 나와 있는 길이라는 것은 오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 좁은 길인데 아주 평안하고 아름다운 길이에요. 그런 오솔길 같은 그런 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큰 길이든 작은 길이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의 평강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믿음의 길을, 평안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또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또 새롭게 개척해야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마음이 평강스럽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는 또 위로할 수 있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자의 길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되는 하나님의 사람, 십자가 군병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